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10장 19절 히브리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과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또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 누구같이 되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냐? 우리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뭐라요? 온전하라. 그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소망은 그분을 닮아 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온전함이 이르도록 힘을 쓰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이 말씀을 들으면은 과거 백영애 목사님 때는 그 젊을 때는 아직까지 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 깊이를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해방 이후지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된다니까 참남하다 했대요. 그럼 우리 모델이 그러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12사도도 아니라 이래 말했더니 참남하다 했네. 근데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 5장 몇 절에 있죠? 오장 뒷부분에 가면 있을 건데 안 찾아지는가 보지. 48절 맨 끝에 있지. 예? 그죠? 시작, 의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누구를 모델보다도 표준으로 삼아서 가야 되겠죠? 주님. 자, 이렇게 우리 주님같이 되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했으니까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되겠다는 게 참남한 소리겠어요. 그게 주님의 명령을 잘 쫓는 사람이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잘 쫓는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래 말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게 자꾸 말하는 건 여러분들 정체성을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씨가 양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으면 누구같이 되죠? 그 부모같이 생각과 소원과 사람,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미국의 어떤 분들을 보니까 완전 마귀 자식같이 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목살에도 마귀 자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마귀 자식으로 살아요. 그 마귀의 그 깊은 영에 사로잡히니까 더 그런 사람들 마귀는 더 아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164장 창세 2절에 나오잖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더 마귀적인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름까지 부르도 이건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봐. 돌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더 마귀 자식이에요. 예. 뭐 나를 명예훼손으로 할지 몰라도 뭐 내일 이것까지 모니터 하겠나? 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예? 그럼 세상은 왜 있느냐? 잠깐 그 아버지 아들로 양육받기 위해서 또 천국에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꼭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같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하늘나라 가서도 감사하며 살겠지요. 그게 없으면 지잘난 맛에 사는 첫째 아들 같이 항상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는 모르고 뭐가 나오겠죠? 자기는 의롭다고 어떻게 불만하고 살겠죠. 자, 그럼 우리 김영민 사님 첫째 아들의 의를 이제는 전에는 모르고 가지고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지요. 첫째 아들 아버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세상에 이래 보내는 거는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둘째 아들 같이 깨달아야 하늘나라에서 아버지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 사람이라는 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잘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 잘한 거 그것도 나중에는 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교만하지.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다. 내가 어떻게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어떤 거 보면 하나님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줘서 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이 예수님께서 어디야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하라 하니까 자꾸 졸아버리네. 지금 그런 시대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두 번이나 세 번째는 이제 자라 쉬라 그랬잖아요. 졸지 말고 깨어 뭐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깨어갖고 이렇게 더욱 머리를 들고 그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그럼 바로 조금 더 나면 34절에 유명한 성구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장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의 뜻밖의 너에게 덕과 같이 말이라. 그건 34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성도. 이거는 성도라는 거는 구별되게 모든 세상을 볼 때 딱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 싫어하냐 이 구별하면서 사는 성도예요. 그렇죠? 너 좋고 나 좋고 이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 세상 여론을 따라 구별해 삽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별해 삽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분하지. 이번 코로나 갖고도 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선제적으로 본을 보여서 모이기를 하지 말고 뭐하기를 하지 말아라. 선제적으로 세상에 빛을 보여야 되니까 그냥 그만 들으면 맞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교회라는 건 여론을 따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을 기뻐하신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사람들이 중심에 벌써 하나님께 확고히 빼준 사람은 딱 벌써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그게 항상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네. 그만 쏙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근데 벌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요. 참, 예, 알겠어요. 근데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게 교회고요. 세상의 빛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는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그 순서의 부속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중심과 종속을 딱 구분해서 사는 거고,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딱 구분해 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소 때 해야 이럴 때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평소 때 그렇게 안 해놓으면 분명히 이럴 때도 인간 여론 따라 사는 교회가 됩니다. 알겠죠? 평소 때부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부터 어떻게 해요? 1호 회개, 1호 순종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두고 사는 연습을 하면 어려울 때도 당연히 그래가.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환란 때 되면 당연히 벌써 사람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팔아갖고도 자기 평안한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광친하는 예수만 믿던 사람은 자기를 내놔야 될 시기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꼭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면 어디로 가든지 뭐 낮아지는데도 죽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은 자들, 이 자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또 그들이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 자들은 그죠? 그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부해지고 광천하는 데만 인도하겠어요? 낮아지고 고난받는 데도 인도하겠어요? 낮아지고 고난받는 데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들다 세상에. 힘들수록 더욱 누구를 찾아야 되겠죠? 주님을 찾고 사람에게 호소하면 100%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알겠죠? 옥녀 씨? 옥녀 씨 그 연습을 잘해야 돼. 그럴수록 성경 보고 그 기도만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하면 꼭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바로 되지. 기도에 실력이 부족한 사람 그럴수록 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목사님 받아는 주지만 언젠가는 목사님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경을 보고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게 자꾸 연습이 돼야지.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나이 들어 아주 지저분한 여자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어저께도 주일 말씀 깨달음을 적어준 어떤 분이 그러네. 자기가 업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걸 가지고 젊을 때 예뻐도 늙어지니까 고독하고 다
고독하고 힘들어한다 이거 늙으니까. 어? 그 예쁜 얼굴도 그만 다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근데 그분은 많은 여자분들을 상대하는 분이니까 알아요. 근데 믿음이 진짜 있는 분들은 보면 늙어도 고독하지가 않고 감사하고, 어? 그 얼굴이 늙어도 늙은 면에 아름다움이 있고, 추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의 연단을 이래 처음엔 연단 받는 게 힘들지만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깨끗해지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몸 건강이 빠지고 늙어갈수록 가치가 없어지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더 감사가 있고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옥년 이해가 안 될 거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그 길을 가겠어요? 계속 우리 성도들 힘들게 만들겠어요? 예? 또 여러 하루 만에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 자, 인자씨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자기가 걸어온 걸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이렇게 늙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예? 더 고독했겠지요. 원망할 거 많겠잖아. 남편 원망해야 되고 자식 원망해야 되고 그 마음에 무슨 평안과 감사가 만족이 있겠어. 죽는 날 가까웠고 빨빨하던 힘이 다 없어져 버렸지. 놀라갈 수도 없지. 뭐 참 세상만 돈도 쌓아둔 게 없지. 참 뭐 소망이 없잖아, 그렇죠? 세상. 근데 지금은 소망이 있어요. 아픈 것까지도 이게 다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일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우선 내 정체성을 말하기 세 가지만 이것도 시간이 이래 많이 가네요. 한번 세 가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천국 시민.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 성도라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 같은 성도로든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는 사람이지.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죠? 예. 자, 먼저 이 정도 하면서 제가 왜 이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 요즘에 또 제가 주일날 오전에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금 성도로서 세상에 보내갖고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는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하늘나라와 주님을 향해 지금 배우고 양육해 가는 순서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 순서가 어디쯤 와 있나 나이도 좀 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바로 평안히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 같은 장기 자이로스 같은 기회가 없는 때는 저 선장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측정하면서 지금 자기 위치를 알고 어떤 방향을 갔거든요. 별 보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나이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지금 와 있고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위치에 서 있구나. 자꾸 자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았구나.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생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갖고 몸이 힘이
젊을 때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 원망할 필요가 없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어떨 때는 조금씩 아픈 걸 통해서 야 이거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네. 하나님이 좀 편안할 때 더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겠다. 사람이 아프면요 거기에 정신이 다 가버려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도 속에 위장이 안 돼갖고 속이 쓰리면 거기 마음이 다 가지요. 그건 해본 사람들이 알아. 또 어쨌든 머리가 아파봐. 머리가 아픈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뭐. 그럼 거기 또 마음이 다 가버려 그죠. 다리가 아파. 뭐 우리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깨닫는 건 많지만 그 일에는 지장이 많아. 그래 그런 것도 다 한 번씩 겪어가 필요가 해요. 아픈 것도 필요가 해요. 잠깐 아픈 거.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를 그럴 때마다 빨리 나오면 좋겠다. 물론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그걸 좀 살펴보는 일로 하나님이 다 계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양육받아서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 만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해지려고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데 서로 좋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감사하고 아니까 이 교훈하는데도 좋은 거야. 그지? 근데 뭐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나한테도 은혜 기간에 감사도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지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뭐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김영민 사님 땅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나가면 서로 좋겠지요. 근데 가서 맹탕 같으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겠지요. 자, 근데 땅에서 벌써 그 준비를 그 생활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천국의 생활을 해보면 우리 땅의 생활도 주님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의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거로 만족하는 거 우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죠? 우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힘이 그들하고서 다르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 그렇지?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니까. 근데 오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여기 제사가 나오는데 예배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그래, 근데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향한 거야. 주님을 향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를 다 드려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배우는 게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게 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이는 것들이 다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먼저입니까? 보이는 게 먼저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뭐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우리의 바라는 것은 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게 16절부터 연결되어 있죠. 겉사람 흡혀지고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 세상을 말하고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게 우리 개혁 성경 아니네. 개정 성경인가 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생돼 갖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됐는데 근데 어느 정도 알고 믿느냐 사람이 벌써 중심과 소망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게 뭘까? 그게 예수님의 사흘 대신 어린 양을 가지고 이 제사를 누구야?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어린 양이 아닌 거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그 사제 칭이 바친 부활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것으로서 피에 팔린 주의 것임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하는 행동이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도 왜 순종하는가 하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감사로 순종 감사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회개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회개를 왜 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그동안 감사를 떠나서 살았던 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감사를 되찾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바울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세요.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를 성신을 나를 주님께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당연한 깨닫지 못했던 게 뭐냐면 큰 기본권과 기본권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전에 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저도 목회를 나가면서 또 깨닫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더 많이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은혜를 모르고 지잘난 맛에 살았지. 지가 어렵다고. 근데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 어려운 게 은혜를 아는 게 어려운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게 어려운 거지. 내 행위가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성도들도 지가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속으로는 그만둬!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나. 지잘난 척 해가지고. 진짜 하지 말라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난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장도 보면 성전에 모이는 거 참 싫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죠? 어떤 분 보면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얘가 또 지잘난 척 하면서 지가 어려운 것 같이 이러면 시험 들까 싶어서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만둬.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응? 하나님 안 그렇겠어요? 그치?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제사가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죄인. 자기 중심에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는 나를 위해 다 바쳤는데 154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이걸 깨닫고 내 무엇 주님께 드릴까? 주님께 뭘 드릴까? 이것밖에 남을 게 없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돼 나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지. 내 머리 근데 자기 의 갖고 살겠다고요? 내가 의가 교회를 위해 성수한 의가 뭐가 크고 연보한 의가 뭐가 크다고 그러겠어. 그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면 감사한 거지. 바울사도 같은 분은 감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 같지. 두려워서 했지. 행위의 의를 가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유력한 목사님. 그래서 저도 우리 어떤 분, 아이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고 충성하십니다 하면 미안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미안해.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뭐가 있어? 화가 있을 건데. 옥녀 씨, 옥녀 씨가 지금 보이지 않게 저 뒤에 청소 쓰레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해. 그 감사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네? 목사님 지금 한 번만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지요? 섭섭한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응? 뭐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섭섭해서 만약에 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하지 마시기를 바라야 모든 거. 알겠죠? 감사함으로 하면은 뭐라도 하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알겠죠? 뭐든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공로. 그거를 생각하면은 예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대도. 근데 피공로를 입은 그 하는 의인이 깨닫게 하려고 믿음이 연단을 시켜갖고 자꾸 내가 더러운 자인데 예수 피 때문에 내가 피로 인해서만 내가 참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원죄와 번죄 때문에 놔두면 그 속에서 그게 막 올라오는 거구나. 어디다가 꼭 던져 놓으면 죄짓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저는 자주 말하지만 다윗을 하나님 그래 만들고 욥을 그래 만드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저라고 제가 맨날 난 아브람보다 낫다. 마누라 안 팔아먹었으니까. 저도 만약에 어떤 순수에 마누라 팔아먹도록 막 몰아붙이면 아브람보다 어디 낫겠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응? 난 요번에 보니까 그렇게 유력한 여자들까지도 적은 소와 성의 남자, 그런 나이 든 여자가 적은 어린 동자 같은 애들하고 난자반 성교하고 그런 나이 든 남자들이 어린 소녀들 데려다가 폭행 성교하고 미국에 가면 위 상층부들 가보면 비밀리에 소아 성애자가 있대요. 미국 상층부들 가운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거짓말 같은데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있긴 있는 거래, 그게. 있기 때문에 1년에 애들 그런 납치대가 없어진 애들이 1000몇백 명 이상 된다 하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수학스러운 거니까 비밀을, 그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그걸 비밀 해제를 못 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소설 같은 얘기들이 어느 때 보면 사실인지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보면은. 그 속에. 우리도 하나님 갖다만 몰아붙이면 어디까지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겸손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마귀가 들어가면 진짜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히틀러에게 마귀가 들어가 보니까 하는 짓 보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는 자기 장담할 수 없어요. 김영일 선생님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래 이런 게 예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인간은 하나님이 손 떼면은 어디까지 마귀가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걸 딱 근본으로 깔고 내가 과거에 작은 죄라도 지어서 마귀에 빠져봤으니까 안단 말이야.
김이 만약에 빠져봤어요? 예? 그럼 그거 끌려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 설로역정 보면 죄지어서 막 뭐가 좀 될 때는 감사하다고 찬송을 보는데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왜 끄집어내냐 하면서 이러다가 나 정신 차리니까 이제 바로 됐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성령이 나를 끄집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나니까 예수의 그 피공로가 정말로 사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또 칭의가 있어야 되겠구나. 화친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깨닫고 또 이게 의가 안 되고 뭐가 이제 감사한 게 되겠죠. 이제 의가 돼요? 감사한 게 돼요? 예? 저도 조심해야 돼. 가르치다가 나는 너희들보다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만약 내가 그렇다면 말 좀 해줘야 돼. 목사님 설교하는데 엄청 자기는 의인이고 우리 듣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 아주 교만한 설교를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내일 매를 맞아야 돼. 저도 깨닫게 해야 되지.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또 오늘 새벽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깨닫는 그 제사를 해야 되고 그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런 예수의 피가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안 받아 하나님이. 말만 그렇지 않고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어. 다니엘의 그 기도보다도 더 이건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세계로교회도 보니까 예배 딱 폐쇄가 해제됐는데 이런다. 그래도 고맙단 말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 예배는 교회가 정하는 거지 정부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또 큰 소리를 치더라고. 지방은 20%인데 부산은 또 10%로 또다시 제한했다네. 스스로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말이겠지. 예배는 교회가 정하는 거지 정부가 정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참 그분이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 그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아벨, 오늘 사장에 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